오늘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의 착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착함이라는 게 아가도시네라는 말이에요. 이게 착함, 선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가도스에서 나온 말인데, 선한 은혜, 좋은 일,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착하고 하나님만 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선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착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착하니까, 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착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시기에 선하더라, 토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착하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의 착함이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해서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노력하다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 말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성령에 의해서 들어와야 이게 가능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자체가 선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디카요시네라는 말입니다. 공정하다, 의롭다는 말인데요. 디카요스, 거룩하고 공정한, 이제 흠없는 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디케에서 나온 단어인데, 공의, 옳은, 이런 심판, 데이코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다, 잘 이렇게 정확하게 본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정확하게 보는 것을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잘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의로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진실함에 있다 할 때,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가 이게 알레테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알레테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라고 하는 부정, 아는 부정적인 단어고요. 그리고 란다노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라는 부정하고 란다노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란다노라는 말이 감춘다는 말이거든요. 감춘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고 감추고, 이런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이런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런 건데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거짓은 감추는 거고요, 진리는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잘 이 말씀을, 감추어진 말씀을 잘 겉으로 밝혀서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가 와야지 가능한 거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게 감추어진 것이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지 않고 이렇게 열려진다. 그래서 이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거를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놓고 밝혀주고 이해시켜주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게 감추어진, 분명히 감추어진 보화인데 이 감추어진 것을, 이걸 드러내서 이것을 열어놓고 속에 있는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 저도 뭐 어떨 때는 모르는 성경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파다닥 이렇게 뭐 빛이 팍 보이듯이 확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자주 경험을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이 감추어진 것이 딱 드러나는 거죠. 여기 감추어진 것이 딱 드러나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게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걸 드러내놓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이걸 드러나야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예요. 감추어진 말씀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5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절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요, 긍휼하심을 따라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우리가 아시죠? 헤세드라는 말 아시죠? 이 헤세드라는 말이 원래 긍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비, 긍휼, 사랑 이런 단어인데, 그 긍휼하심을 따라 뭘 어떻게 했냐면 중생의 씻음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옛사람 본성의 어떤 씻음, 본성을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할 때는 이게 본질이 새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씻어져야 된다, 본성이 씻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그러면 내 본질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가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하는 얘기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면 자기는 물로서 침례를 준다, 물로서. 그런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물 침례하고 성령 침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이렇게 불 침례와 성령 침례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불 침례와 성령 침례가. 그러니까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 근데 이 성령의 침례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오면 불 침례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불 침례라는 건 뭐냐면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뭘 태워요? 껍질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성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알곡을 모으고 불로 껍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추수.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껍질은 모아서 불태우는 거.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고요. 침례 요한은 자기는 이제 물 침례로 물로서 침례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물 침례와 이렇게 불 성령의 침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물로서 침례를 받고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침례를 하는 거기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오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침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같이 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난단 말이죠. 성경이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요. 구름 안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요. 구름은 뭘로 이루어졌죠? 무지개는 이게 구름이 이렇게 있고 물이 있을 때, 물기가 이렇게 있을 때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캐셰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캐셰트가 활이에요. 활. 이게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활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무지개는 다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다 위에서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건 활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활. 저거는 저기 하늘에 활이 있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활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게 밑에서가 아니라 위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활이다 그랬어요. 구름 속에 활이 있구나,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구나 이렇게, 그걸 무지개를 활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어를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은 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활은 뭐예요? 이 활 무지개는 어때요? 빛이 나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름 속에 빛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빛이 있죠. 그러니까 물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무지개라고 그래요. 무지개가 위로 이렇게 활로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쏘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쏘야 돼요? 활은 밑에서 위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서 활을 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활을 쏘는 게 그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 사람이 하나님께 활을 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게 왜 사람이 하나님께 활을 쏠까요? 하나님한테 왜 밑에서 활을 쏴요? 사람이 어디다 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도 이렇게 쏘는 건데 어디다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다가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심장이 터져서 옆구리가 찔려, 창에 찔려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들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너희들이 나의 심장을 찌를 것이고 내 심장이 찔려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무지개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심장을 찔러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게 캐셔트, 왜 무지개를 활이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게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겠어요? 하나는 구름, 하나는 불, 하나는 구름, 하나는 빛, 하나는 물, 하나는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과 성령,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들이 한번 육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으로 육으로 태어났잖아. 이제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거기서 물로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로서 너희가 태어났으니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침례를 주고 있었다고요? 침례 요한이 뭘로? 물로서 침례를 주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은 뭘로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령과 불로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물로 침례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침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게 되면 여러분을 한편으로는 심판에서 태워버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요, 요한복음 3장에 7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금방 얘기했던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아노라는 게 위에라는 단어예요. 위에, 아노라는 게 위에라는 단어예요. 아노라는 게요. 그리고 이게 아노라는 말이 위에라는 단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위에라는 말은 뭐의 반대예요? 아래의 반대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단어를 아노덴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왜 아노덴이라고 썼냐면, 아노가 위라는 말이니까 뭐의 반대냐면 아래의 반대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거듭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인데, 그게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그게 너희가 아래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거듭남, 이런 강조하는 말.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 둘로 이렇게 다 보니까, 성경이 이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왜 이렇게 썼는지 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썼는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생이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씻는다는 말을 했어요. 물로 침례를 준다, 씻는다는 의미,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게 아노라는 말입니다. 이게 또 아노, 이게 새롭게 한다는, 새롭게라는 게 아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아노 카이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냥 카이노시스 하면 되거든요. 새롭게 한다 하니까. 근데 아노 카이노시스, 아노 카이노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너희가 아래에서 물, 위에서는 성령의 깨끗함, 성령의 거룩함, 위에서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침례의 의미는 죽음의 의미잖아요.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면 죽음이 곧 뭐가 돼야 된다? 부활이 돼야 된다. 죽음이 곧 부활이 된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너의 뭐가 있어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죽음을 전제로 해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항상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음 속에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자, 물이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있으면 구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이런 건 물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어디서? 위에서. 너희가 아래에서 태어났으나 위에서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되고, 아래에서 죽는 자였으나 위에서 부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래에서 너희가 죽으나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새롭게 위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게 뭘로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오면 감추어진 어둠이 아니라 이것이 밝게 드러나게 될 거야. 밝게 드러나게 돼서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지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깜짝 놀랄. 동성애 여러분 그러죠. 동성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냐고요. 동성애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만나서 그냥 그렇게 사귀고 살고 그러는가 보다. 우리 교회는 안 하면 되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뭐 보호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보호하면 됐지. 뭐 그게 뭐 우리만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성애가 심각하더라고요. 왜 심각하느냐면, 아니 유엔이 나서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도록 하는 나라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아니 유엔이 왜 나서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근데 바다닥 이 머릿속에 뭐가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깜짝 놀랄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빛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 뭐 그렇게 뭐 우리 안 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는 뭐 동성애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동성애, 그래 동성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뭐 들어온 거니까,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대 뭐 이래서 그냥 안 하면 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팍 오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인가 앞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지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되겠구나. 이건 완전 전쟁이다, 큰일 났다. 왜 하필이면 유엔까지 나서서 동성애를 자꾸 합법화하라고, 동성애를, 영국이 동성애 합법화됐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요. 왜 그 문을 닫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동성애 안 하면, 교회가 안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문까지 다 닫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지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뭔지, 왜 교회가 문을 닫는지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동성애가 들어가면 왜 교회가 문을 닫는지 그게 이해가 된 거라고요. 큰일 났구나. 이게 한국도 지금 이거 합법화하자고 막 지금 법으로 지금 지정하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프리카에도 지금 동성애 합법화 시키라고 막 나라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거부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지금 학교를 자기들끼리 좀 하겠다고 지금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학교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래서 토고에 학교를 만들잖아요. 우간다에 학교 만들었잖아요. 토고에도 학교 만들고. 우간다에도 유엔에서 이거 동성애 합법화 시키면은 너희들 도와주겠다. 근데 그게 조서스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간다 대통령이 우리 돈 안 받겠다. 나라에서 이거 돈 안 받을 테니까 그거 얘기하지 마라 우리한테.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안 받겠다. 우리 그 지원 안 받겠다. 근데 그 지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니 그 돈을 주면서 왜 동성애를 갖다가 하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그러냐고. 희한하지 않냐 이게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막 물결이 확 일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하필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막 갑자기 막 일어나고 있느냐 했더니, 그 우간다에서 그걸 갖다가 이걸 거부하고요, 안 받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학교를 우간다에다가 그 사립학교 250개를 진 게 있대요. 250개. 그래서 영국에서 직접 이제 교과서가 와가지고 가르치는 그 학교가 250개가 있답니다. 우간다에. 그런데요, 거기에는 그 영국에서 오는 교과서니까 동성애를 가르치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 학교를 영국에서 250개를 세웠는데 우간다 대통령이 우리 동성애 안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가르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영국에서 만든 250개 학교를 다 폐교시켰답니다. 지금 우간다에서 250개 학교를 그런 교육 못 받아들인다 해서 돈 안 받겠다. 그리고 이게 전쟁이더라고 이게 지금. 근데 토고에 지금 요번에 이제 합법화하라고 지금 막 교육이 막 내려오니까 크리스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학교를 막 우리 보고 져달라고 그래서 학교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래 뭐 좋지, 동성애 하면 병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 뭐 그럴까 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냥 지어주면 크리스찬들이니까 좋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막 그냥 갑자기 확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자꾸 퍼뜨리는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은요, 이 동성애 지금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을 준비한 거예요. 이것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몇십 년을 준비해서 이거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거를 맞서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이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느냐? 이 동성애를. 이게 들어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자, 보세요. 제가 교회가 왜 그게 들어오면 무너지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성경이요,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자 여자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신랑과 신부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돼 있어요. 이게 딱 그거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이 성경책이라는 게. 근데 그거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요거 가리키지 말라는 거야.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50 몇 개가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서 50 몇 개를 같이 가리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왜 남자 여자 요 두 개만 가리키냐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50 몇 개의 성이 있으니까. 남자 성향이 있는데 여자 같은 사람이 있고, 여자 성향이 있는데 남자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 소수도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몇 개가 종류가 쫙 돼 있는데 그거를 다 가리켜야 된다는 거야. 남자 여자 이렇게만, 사람으로서 남자 여자 요것만 있는 게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가. 요거 빼놓으면 성경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애들부터 계속, 유치원 애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계속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가르쳐서 올라오잖아요. 얘들이 성경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거 안 믿습니다. 남자 여자로만 딱 돼 있으니까. 요게 남자 여자로만 돼 있으니까, 요게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로만 딱 돼 있으니까 그게 비밀이거든, 이 성경이. 그게 하늘의 비밀이거든. 요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남자 여자인데, 요거를 애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성 50 몇 개의 성을 배우면서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 성경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만 딱 가르치니까. 그러면 무식하다 그러는 거지. 교회가 왜 저러냐, 알지도 못하고 저러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이들이요. 자기들은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요것만 주장하느냐, 남자 여자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요, 점점 그런 마인드가 생기면서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 그 사상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거 동성애 합법화시킨 나라들은 지금 교회를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안 오니까, 애들이, 학생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안 오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쟁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기독학교가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게 생겼더라고, 이게 지금. 교회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게 전쟁이더라고. 왜 성경은 다 두 개씩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놓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남자 여자가 돼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문 닫아야지. 성경 안 가르치니까, 성경 못 가르치니까, 그 말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문 닫아야지. 그 말하면 잡아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게 되고, 교회 와도 성경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고.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누가 교회와 함께 할 것이냐, 누가 교회와 함께 영적 전쟁에 돌입할 것이냐, 그 문제더라고. 이게 성경을 너희가 사랑할 거냐, 성경을 믿을 거냐, 아니면 세상의 사상을 믿을 거냐, 성경의 사상을 믿을 거냐, 세상의 사상을 쫓아갈 거냐, 이거야. 이거의 전쟁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앞으로 서야 되겠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니까, 남자, 여자, 신랑,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에 누가 함께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시대 왜 우리 교회가 십자가 군병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 말세의 교회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가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젠 알았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성문 기도학교를 세웠던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세웠던 거구나.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상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경의 사상으로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극소수라도 소수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증거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아이들로 모세 같은 아이, 사무엘 같은 아이를 뽑아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었구나.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른 사람 아무나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적어도 좋으니까 모세 같은 사람, 모세같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아이, 그리고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 하나님께서 뽑은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이 오도록, 그런 아이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오게 되면 잘 보호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처음에 기도학교 시작할 때 사람 많이 안 불러도 좋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것 때문에 준비시키신 거다.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였구나. 공부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하냐 이 말은.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영국에 지금 사람들 잡혀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목사들이 이제 목사들이 목사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이 법으로 다 제정되면 세계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라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거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으면요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뺏길 겁니까? 이 세상의 사상에 뺏길 겁니까? 그들에게 이 아이들의 돈의 문제예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상을 집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거라고, 신랑과 신부로 이루어진 거라고,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거라고, 이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호소했던 것인데 제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문 기도학교가 그렇게 준비되었던 거였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였구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나는 그냥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냥 동성애, 그냥 에이즈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안 하면 되지,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고. 이거는 교회가 문을 닫을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 다 그만둬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그 작전을 마귀가 지금 세웠고 오랫동안 세워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 돌입하고 아멘.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